안녕하십니까? 둘째 날 여러분을 뵈니까 훨씬 더 친근하고 또 저도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첫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시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요. 언제나 품성과 사랑과 또 뜻과 목적과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로 일하셨다. 아주 놀라운 헤븐리 트리오, 하늘의 트리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그리스도이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분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서로 우열이 없으시고 또 서로 구별되어 있으시고 서로 개성을 가지고 개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은 항상 연합해서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어저께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2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피조물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리고 절대적이신, 아주 철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어요. 하나님 예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수많은 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크리스톨로지, 그러니까 뭐죠?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정통과 이단의 구별점이 됐죠.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했다 그랬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부인하는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 이단들이 이미 그 시대에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이제 영지주의의 한 분파들 혹은 가현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목수 예수라고 하는 한 실존적인 그 인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를 덮어 씌운 다음에 그 예수님을 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에게서 나가시고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현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임시 가짜인가요? 그러니까 임시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그다음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가르침들요. 그다음 또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지식을 아는 것이 이제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어떤 세력, 가르침, 기만, 오류, 이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무슨 교황권이라든지 바벨론,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태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이 모습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과거에 보면 그 아리우스주의와 아타나시우스 주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유사 본질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호모 우시오스, 호모 이우시오스. 그래서 이오타가 하나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 그래서 뭐 이오타 논쟁 이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많은 이제 과거에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많은 그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오늘날 그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많은 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어느 교파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지자의 시금석 가운데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언하는 것이 응할 때 그것이 참된 선지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삶이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제 이런 선지자의 시금석이 있는데요. 우리 너무나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이 다 은혜로운 책이지만은요, 이 요한복음은 정말 감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왜 기록이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레위 마태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구약에 예언된 언약의 메시아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고 언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게 무슨 뜻이죠?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그죠? 신약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마가복음은, 여러분 마가복음을 열어보면 곧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행동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working Messiah,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봉사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로마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의, 그러니까 인류의 종으로 오신 워킹, 일하시는 메시아, 봉사하시는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휴메니티.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냐면 요한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든지 무슨 이단들이 출현해가 그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소 옆에 진을 칠 때 유다 진기가 있었고 또 뭡니까? 에브라임,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 다음 루벤, 또 뭡니까? 또 누구죠? 이제 그 네 생물이 진기의 깃발로 이렇게 펄럭였는데요. 에스겔이 본 보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 네 생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얼굴 같고 또 뭐예요? 독수리 같고 또 뭡니까? 황소 같고 또 뭡니까? 사자 같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뿌리신 다윗 왕을 이제 표상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황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떤 새입니까? 독수리는 신성을 상징해요. 높은 하늘에서 이 천공을 이렇게 누비는 그 독수리처럼 바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Divine Life, 신적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뭐냐? 신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신데 그리스도 안에는 근원적이고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근원적인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으시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오리지널, 아주 근원적이고 unbound, 빌려오지 않고 underived, 파생되지 않은 근원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인데요. 아마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우주 만물의 어떤 질서, 생성, 그런 원리를 일컬을 때 로고스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 헬라적인 로고스를 기독교적인 로고스, 유대주의적인 그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폈다고 하는 그 구약의 사상을 이용하면서 바로 그 로고스가 기독교적 로고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언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제의 시간이죠? 영원한 태초입니다. 영원한 태초. 여러분, 영원한 태초입니다. 영원한 태초.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우리는 우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이제 책들을 좀 보면서 참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이제 이 태양계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큽니까? 작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지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열반이 뭐라고 했어요? 큰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구가 태양계 속에 있는데요. 태양으로부터 약 한 1억 5천만 정도 킬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양계가 있어요.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이제 중심점으로부터 태양계가 약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 은하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은하 속에 이 태양계는 마치 미국 대륙 가운데 이런 이 조그만 컵 하나 같이 떨어져 있는 그렇게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은하를 넘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엄청난 은하들이 있고 그것이 또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우주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삼층천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정말 너무너무 작은데요. 그럼 우리가 우주를 향해서 이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빛이 1년에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1년에 약 9조 5천억 킬로를 간다 그러나요? 굉장히 이제 먼 거리를 가는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 굉장히 멉니다, 그죠? 근데 참은 우주로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여튼 이 우주 공간이 굉장히 광대합니다. 근데 그 광대한 공간을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바다에 모래알 숫자가 많습니까? 우주에 별 숫자가 많습니까? 아무튼 우주의 별의 숫자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숫자가 한 6천 개 내지 8천 개 되는데요. 정말 별들이 많습니다.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저 욥기에도 보면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그 북평 허공에다 하늘에다가 이제 이 별들을 그러니까 하늘을 펴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지개를 쫙 펴시니까 어떻게 별들이 쫙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입기운으로. 근데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창조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 좌절하고 절망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문득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물로부터 유를 존재케 했고 만드셨고, 오늘 또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일체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응원하셨고 계획하는 유일한 분이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죠? 예?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수정란의 형태로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새로운 존재 양태의 출발점일 뿐이지 그것은 그분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시작은 어디예요? 이터널, 아주 영원한 태초입니다. 영원한 태초. 영원한 태초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Son was with the Father from eternity.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There never was a time when he was not in close fellowship with the eternal God.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라는 그 칭호가 있잖아요. 그죠? 모세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제가 우리 동족들에게 내가 만난 분은 누구라고 이렇게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 여호와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 속에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미가 5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이제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제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의 근본이 영원이고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더풀 카운셀 아주 기묘하신 모사, 그러니까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기묘자, 모사시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왕. 우리 2014년 이 아침 기도력의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눈을 예수께 돌려. 계속해서 지금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5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라. 이럴 때 나는 뭐뭐이다.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죠? 이게 바로 I am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선언한 그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중요한 어떤 성경 구절을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몇 개의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많이 보셨는데요.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향해서 이제 우리들의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신 그 기별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의 뜻이 혹시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약간의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창조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창조의 근본이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창조를 행하신 창조의 뭐예요? 창조의 제일 원인 혹은 동작자, 행동을 시작하신 분, 창조의 근본,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Ruler of God's Creation, 하나님의 창조의 룰러,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지배자, 어떤 통치자, 어떤 수행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수행하신 창조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로 이 근본이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능동태일 때는 적극적으로 제1원인, 첫 동작자, 행동을 시작하신 분 이런 뜻이지만은 수동태일 때는 처음 창조된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으로 창조된 자다. 그런데 성경은 한 구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장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수동태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께서 창조의 first cause, 그러니까 근본 제일 원인이시고 beginning, 시작자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시작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어떻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이제 본질과 같은 하나님의 도장과 같은 분이시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창조되었고 창조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지어졌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말이 되지 않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요. 피조물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다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면 예수님도 창조된 분이라고 하면 그 모든 만물 속에 어떻게 됩니까? 포함되죠. 그럼 그리스도를 창조한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한 것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에다가 신세계에다가 모든 만물이라는 말 대신에 other things, 그러니까 다른 만물이라고 하는 걸 다른이라는 말을 섞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된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성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전혀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프로토코스라고 그래서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장자 혹은 으뜸, 통치자,
창시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탁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 제가 여러 해 전에 제 강원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노목이라고 하는 제천의 별새꽃들 탐사관에 제가 2년 동안 이제 가서 봉사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화석, 노아 홍수 화석 그걸 이제 연구하고 강의하고 했는데요. 제가 매일 이제 매일마다 산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정말 제가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평소에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제 처가 저보고 당신 좀 노래를 좀 자신 있게 하라. 왜 노래를 할 때 삑사리를 내고 이렇게 잘 못합니다. 하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정말 열심히 이제 찬양을 했어요. 열심히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 노래가 되더라고요. 노래가 탁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됐는데 제가 과학관에 있으면서 제가 산에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명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두 개의 단어만 나오면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요, 만물이라는 단어와 창조라는 단어였습니다. 만물이라는 단어와 창조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주 요동쳤어요. 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만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가슴이 뛰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모든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만유가 되십니다. All in all.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만유의 대주제 하나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십니다. 저는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과학관에서 밤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시편 8편이 무엇입니까?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그 성경절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려오다가 문득 내가 지금 큰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뭘 타고 있어요?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있어요. 지금 우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우주선을, 우리를 우주선을 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탄 게 아니에요. 누가 태우셨어요? 하나님이 태우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것 누가 책임져요? 예, 그분이 책임지신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이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있구나.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선을. 아, 제가 엄청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로새 1장 16절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세요. 예, 시편 2편 7편에 보면 시편 2편은 이제 메시아 시편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민족들이 일어나 허사를 경영하는고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대적하고 하는 그 이제 메시아 시편인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인류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류의 머리가 되셔서, 예, 바로 아담이 잃어버린 그 지구의 통치권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의 그 어떤 능력, 위치를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 예언적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라고요?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다른 요한복음 10장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수전절에 성전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당신의 그 신분을 감추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혹을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f you are the Christ, tell us plainly.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닌가?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도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고 뭡니까? 본질적으로 의미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은 무엇인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다. 제가 못 가면은 제 아내를 보내면 제가 간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제 아내는 전혀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둘은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개체도 다르고 독립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리고 신성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신성을 주장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적개심을 푸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 베들레헴을 들어갔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이 이 콘크리트로 쫙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안에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아주 콘크리트로 장벽을 쌓아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철조망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로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갔다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베들레헴 안에 또 철조망이 쳐있는 하나의 그 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라헬의 묘지입니다. 라헬의 묘지. 창세기 후반부로 읽어보면 라헬이 어디서 베냐민을 낳고 길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장사 지내죠. 그 라헬의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라헬이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니까요. 라헬의 묘지를 경계를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불쾌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나이가 얼마도 안 됐는데요? 50도 안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니까 분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있었느니라,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 아니고 뭐예요?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efore Abraham was, I have been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뭐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격화시킨다고요? 예수님을 창조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존재하시고 있는,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리고 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who is, 그러니까 지금도 있고, who was, 과거에도 있었고, who is to come, 올 자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도장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아주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에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나, 그 다음에 여기 30절에 나오는 창조자, 양육받는 아이, 이거를 이제 누구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땅과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했다, 낳았다.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피조물이다. 여러분, 여기 이 나라고 하는 이 의인화된 이 대명사, 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것 단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그래서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말씀 혹은 당신의 지혜를 의미화시킨 하나의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았고 우리가 이제 여러 구절들을 봤지만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수라고 했죠. 엘로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께서 함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불어넣으신 수행자셨다. 그러니까 하늘 삼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제가 이제 창조론의 4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첫 번째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ex nihilo. 그러니까 creation out of nothing. 그러니까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물질이 이미 있었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이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있는 물질에 빚지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모든 우주와 만물들이 그분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분 앞에 형체를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는 물질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러면 유물론 사상이 오류될 수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론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fiat creation이라고 해서 즉각적인 창조입니다. 명령에 의한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빛이 쫙. 여러분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가요 입에서 말을 탁 말하면 그게 에너지죠. 예? 만일 안식구가 팍 소리를 지르면 어떡할까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 우리가 그냥 압박을 받는 겁니다. 막 큰 소리가 막 들리면 우리가 막 심장이 막 뛰어요. 이게 이렇게 말은 거기에서 파장이 일어나고 파동이 일어나고 하여튼 이렇게 에너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조력입니다.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뭐예요? 정말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처음에다가 제가 딱 이 코테이션을 했어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제가 적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뭐 하셔요?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성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위한 창조입니다. 즉각적인 창조죠. 이것은 진화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뭐죠? 진화론은 뭡니까? 진화론은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수백억 년 전에, 37억 년 전에, 150억 년 전에 물질이 있었는데, 물리적, 과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큰 어떤 현대적으로 말하면 빅뱅, 큰 어떤 팽창보다 화학적, 물리적,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하나님은 물질입니다. 왜? 물질에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 진화론자들의 창조는 진화가 창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요, 우리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좀 이쁘게 낳지. 이렇게 아빠를 닮아가지고 약간 우리 딸이 참 이쁘지만은 약간 사각. 아빠, 나 턱 깎을 거야. 턱 깎을 거야. 정말 깎는 건 아닌데 이제 아빠 나 턱 깎을 거야. 왜 이렇게 사각?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사각턱이 대세인 세대가 올 것이다. 너 시집가서 이쁜 딸 낳아라.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팥이 안 나와요. 그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이게 유전 법칙입니다. 원숭이만 나요. 사람은 낳습니다. 똑같은 것은 똑같은 것만 만듭니다. 여러분, 진화는 이 엉터리입니다. 이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 다윈 시대에 오늘날처럼 분자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 전자현미경이나 마지막에 첨단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으면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진화론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다에요. 이게 이제 안에 이런 눈밭이나 이런 모래에 글씨를 이렇게 딱 써요. 그러면 여러분, 모래가 그 글씨를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똑같은 모나미 볼펜을 일렬로 쫙 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쫙 해서 100개를 쫙 이렇게 펼쳐놓으면 여러분, 이거 누가 했다고 반드시 믿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텔리전트 디자인, 지적 설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너무나 이제 미국에서 이 진화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범죄하고 이제 타락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부시 행정부 시절에 어떻게 하면 이게 기독교적 교육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제 과학적 접근법으로 만들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지적 설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물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놀라운 어떤 질서,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걸 보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절대적인 어떤 지혜를 가진 지혜의 어떤 지적 존재가 이것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창조론을 과학적 그런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 이제 지적 설계인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적 설계라는 말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에 있던 그 교황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천주교회가 이신론적 진화론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진화가 되는 것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화라는 말은 창조라는 말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진화라는 말은 뭐냐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 번째로 완전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면 뭐라고 하셨어요? It was very beautiful 그랬어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전한 창조입니다. 완전한 창조예요. 진화는 하나님의 창조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콩은 콩을 만듭니다. 종류대로.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헥사에메론이라 그래서 6일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며칠간 창조하셨다고요?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이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때 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요음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 형용사와 이렇게 함께 수식될 때 24시간의 문자적 하루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론과 그 다음에 이 진화론 혹은 뭐 지질학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를 뭐 몇천 년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구는 보편적 비교적으로 젊은 지구입니다. 약 6,000년 내외의 창조의 시간을 가진 젊은 지구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간격 이론이라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이것을 하루 24시간의 간격이 아니고 엄청난 그 몇천 년 혹은 엄청난 세대의 이 간격으로 보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것인데요. 안식일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작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아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영화롭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9장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년만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죠? 예? 제가 2년을 이렇게 이제 방황을 하다 2년을 늦게 들어서 딱 학교를 갔는데 후배들이 막 반말을 하고 맘먹으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몰라요. 남자들은 이게 나이가 좀 민감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하나님의 연배는 다함이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조그마한
하얀 수정란의 형태로 마리아의 몸에서 10개월을 은둔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고린도를 갔더니만 거기에 옛날에 많은 신상들이 있어요. 신상들. 근데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어떤 건 사람의 신상이고 어떤 거는 신들의 형상인데요. 제가 딱 신들과 사람의 형상이 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면 신들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신들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 인간들은 신발을 신고.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신으셨어요? 샌들을 신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와이프는 저 높은 세계에서 이 낮은 곳까지 사랑의 긴 줄이 이 땅에 드리워졌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헬라나 로마의 신화에 보면 신들은 서로 정복하고 서로 죽이고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신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것도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건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삼류 코미디라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스럽고 어리석고 부끄럽게. 또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뭡니까? 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야만적이고.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 정복한 위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창조주가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